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48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메시아 예수의 선지자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사장직부터 시작합니다. 제사장직의 전제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중보자이며 그를 통해 서운한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구약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이 사상은 특별히 대제사장을 통해 구현되는데 그의 역할은 매년 속죄일에 성전의 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1차적으로 대제사장 역할의 성취로 설명하는 히브리서는 두 지점에서 예수님과 구약의 대제사장을 연결합니다. 첫째, 친화성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서 우리를 위해 일할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사역의 토대가 되는 인간과의 이러한 연대는 구약의 고엘, 즉 기업 모를 자 사상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특정 상황에서 친족은 특별한 곤경에 처한 친족을 구하기 위해 고엘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룻을 위한 보아스의 행동은 구약에 나오는 고전적 사례입니다. 고엘은 하나님께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저주와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행동하심으로써 기업 모를 자의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하듯이 이러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친화성은 예수님이 또한 우리 인간의 고난에 깊이 공감하심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께 충성을 바치는 대가가 너무 커서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고 유대교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과 힘겹게 싸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둘째,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리스도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평안할 수 없는 사랑과 의뢰 가운데 지성소로 들어가 자신을 십자가의 제단에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대제사장 역할의 측면에서 이해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의 희생제물과 관련된 용어를 거리낌 없이 사용하신 데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을 암시하신 것은 이 개념을 더 강화해 줍니다. 고난받는 종에 관한 구절은 예수님 시대에 다양하게 해석되었지만 메시아적 관점에서 해석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들은 메시아적 왕 모티브와는 명백히 조화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고난받는 종의 연결성은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이 확립하셨고 복음서에서 자주 언급되며 신약의 다른 책에도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에는 예수님이 제사장직을 자신에게 적용하셨음을 암시하는 또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그분은 시편 110편 1절을 자신에게 적용하시면서 시편 110편 1절의 내용이 자신에 관한 기록임을 암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직은 십자가 죽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전체를 포괄합니다. 제사장직의 온전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해석하는 데 사용된 신약의 세 가지 핵심 은유를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형벌적 은유는 로서의 칭의입니다. 의에 관한 히브리적 사고는 한결같이 법정적 분위기를 띱니다. 의로운 사람은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도덕 규범이라는 개념, 그 법으로 행위를 다스린다는 이러한 개념은 인간이 창조주와 관계를 맺고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첫 당면, 즉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까지 소급해 올라갑니다. 그것은 최초의 구체적 명령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를 어길 때 주어지는 피할 수 없는 형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후 불순종이 일어났고 당연한 형벌이 뒤따랐습니다.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 이야기의 첫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아담 안에서 아담처럼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도덕법을 어기고 유죄 상태에 놓였으며 죄의 저주 혹은 정죄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법을 완화하신다거나 인간의 유혹 행위를 모른 척 하시는 일이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과 그것을 제정하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란 성경에 영감된 말씀이든 마음에 새긴 양심의 법이든 혹은 완벽한 인간 예수의 삶과 인격으로 구현된 하나님의 뜻이든 상관없이 피조물을 향한 그분의 뜻이 계시된 것으로서 하나님이 인간 양심에 부과하려고 그때그때 선택하시는 일련의 임의적 요구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하나님의 본성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닮아 하나님께 정하고 도전하고 반대하는 모든 것에 저항함으로써 그분 편에 서라는 요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도덕법 위반 행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 공격입니다.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우리의 불순종은 전체 대적 행위의 중요한 일부가 되며 하나님은 자신의 신성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의 범죄 행위를 주시하고 우리가 대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죄를 주시하시는 하나님은 자연히 우리의 모든 범죄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죄책에도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 그것은 결코 변경할 수 없는 과거의 사건이 됩니다. 죄인이 된다는 것은 과거를 가진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한 번 사용한 노트에 필체와 얼룩이 남아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제의 죄가 여전히 우리의 장군에 남아있고 그 죄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도전하며 그분의 위엄과 신성에 대항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만 지나면 죄가 없어질 것이라는 이상한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나도 그런 적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저지른 잔혹한 행동이나 거짓말에 대해 그것이 지금의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심지어 웃으면서 말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범죄 사실과 죄책에 대해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과거는 그대로 남아 있으며 시간은 특정한 범죄 행위를 치유해 주지 않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책 앞에서 무력하며 하나님의 세계에서 죄의 불가피한 결과인 다가오는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무력함에 직면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의 경의를 바라보게 합니다. 타락이 일어난 바로 그 현장에서도 우리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통해 은혜를 어렴풋이 볼 수 있으며 이 은혜는 구약 이야기가 펼쳐지는 가운데 다시 부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이집트를 심판하는 죽음의 전염병이 돌 때 죽음을 면하게 되었고, 이는 수세기 이후 어느 6월절에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분명하게 연결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또한 속죄 염소를 바치는 의식이 포함되는 레위기 16장의 속죄제에서 다시 등장한 후 이사야의 예언에서 고난받는 종의 사역으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고난받는 종은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하나님께 맞으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시공간에 들어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써 구원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분은 인간으로서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 자리를 대신 취하셨고 하나님과 하나이신 동시에 우리와도 온전히 하나가 되어 우리 죄의 형벌을 완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백성의 죄가 심판받고 기억에서 사라졌으며 그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과 저주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내려졌으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거기서 죄가 되어 죄인 취급을 받고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인간의 대표자로서 행한 순종과 구속적 죽음을 근거로 하나님이 유죄 상태인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의롭게 여기신 이 행동을 성경에서는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 자신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며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여 칭의를 위해 도덕적으로 기여한 것도 아닙니다. 칭의는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의 행위입니다. 여기서 보통 충분히 강조되지 않는 칭의의 영광스럽고 긍정적인 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칭의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 죄책을 용서하시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가 충족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충만하고 완전하게 거룩해지는 상태인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며 이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율법을 준수하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전체 죄, 우리 삶을 도덕적으로 성찰할 때 드러난 가장 사소한 허물을 포함한 모든 죄를 눈감아 주셨다는 사실 이상입니다. 곤경을 벗어난 우리는 100%의 완전한 의를 획득했습니다. 아타나시우스가 놀라운 교환이라고 표현한 이 사실에 대해 깔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흠없이 성결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의 불명예와 수치를 친히 짊어지고 우리에게는 그분의 성결을 입혀 주셨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은 공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를 간과하거나 적당히 눈감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죄를 남김없이 심판하고 처벌하심으로써 죄에 대한 영원하고 거룩한 적대감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즉 죄인들에 대한 율법의 기준은 결코 낮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기초하여 죄인들을 받아들이시며
이 완전한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이죠. 그분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서 그분께 받아들이죠. 그분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또한 다음과 같은 찰스 웨슬리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 이제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네. 예수님과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네. 살아있는 머리신 그분 안에 살며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담대히 영원한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 나의 주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멸류관 얻으리. 우리는 이 시간에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특별히 제사양직을 놓고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